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4주일의 제9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3주일의 8문을 우리가 살폈죠. 6문에서 8문. 6문에서 8문, 그러니까 3주일의 이 주제는 타락이었잖아요. 그 타락에 대해서,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4주일은 9문에서 11문까지 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9문의 첫 번째 시간인데 4주일의 주제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 오늘 103페이지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고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주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103페이지로 가죠. 예, 103페이지로 왔습니다. 103페이지. 불순종에 관한 주제고요. 11문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율법으로 그에게 요구한다면 부당하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인간이 마귀의 선동을 받아 제멋대로 불순종하여 신적 은사들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박탈했기 때문이다. 타락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상당히 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사탄의 선동, instigation, 부추긴 거죠. 해라. 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문은 타락의 책임에 관한 고백이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묻거나 아니면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 1차적 질문이지만 타락 후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심정에 일시적 위로가 있기를 바랄까. 쉽게 말한다면 불평, 수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조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그 양심을 좀 coming down 하거나 이제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거는 이것을 반영하는 거니까.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낸 원망과 갈망, 이런 자는 하나님을 죄의 저자가 아니라 두둔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죠. 영원과 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면은 벨지카 1항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영원, eternity, 영, spirit,
부인하는 철학자이다. 이들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수평 관계, 대등 관계로 본다. 하나님은 1원인, 2원인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고 있고 시간과 영혼과 시간의 개념의 차이다. 1원인, 2원인이라는 이 말은 제가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돌토레이터 가장 핵심적인 주요한 키워드죠. 이것은 뭐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뭐 주석도 했습니다만 주석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중요한 문구들을 발췌해서 이제 연구자용도 이제 쓰고 이랬습니다. 주석은 해설자용이죠. 뭐 그 다음에 단계에는 이제 지도자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용도 있죠. 이게 이제 제 시리즈 4권이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예, 4권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자용이고요. 이것은 지도자용이고요. 지도자용 또는 연구자용. 이거는 이제 일반인용이고, 이것은 해설자용입니다. 주석이죠. 주석입니다. 이게 2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어느 부분 이게 뭐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한 14번째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구하다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지우고 한수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1권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2권이 구속자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3번은 성령 하나님인데 내적 은혜를 말하는 거고, 4권은 교회론이잖아요. 외적 은혜를 말해요. 근데 2권으로 가서, 2권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7장까지 있는데 16장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16장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약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3권 14장에 가서 14장에 갔는데 다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7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만, 이거 그렇잖아. 4장의 내용이 칭의의 시작과 지속성 또는 칭의의 네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돌토레이터 1장 2항 주석을 할 때 1장 2항이 뭐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발견한 것을 그대로 제가 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 1원인이라는 것은 1원인이라는 것은 코스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2원인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성육신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3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이다. 영생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원리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곧 바로 돌토레이터 1장에 관한 내용, 2장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복음이죠. 이것은 3, 4장에 있는 내용, 3요인은 바로 견인에 관한 내용, 5장의 내용, 이렇게 이제 제가 분배하게 되어졌고, 또 이 내용은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고, 그래서 1권, 이것은 2원인의 첫 번째 요인, 2원인의 두 번째 요인, 세 번째 요인, 바로 교회론, 견인.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어진 거죠. 이 관점, 이것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원인, 2원인의 관계가 영혼과 시간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돌토레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질문은 제5세기 이단자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적합한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거든요. 율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틀린 것이다. 능력에 맞춘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 맞춘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도 역시 유사한 것을 주장한다. 부패한 자연인, 이렇게 자연인이라는 것은 영어에 그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성에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본성은 뭐죠? 타락한, 그러니까 부패한, 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극단적 이기심으로 또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재량, 공로, 재정, 공로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로 사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로 사상은 세 가지라고 로만 카톨릭이 말합니다. 하나는 재량 공로가 있고 재정 공로가 있고 하나는 잉여 공로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돌토레이터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재정이 아니고 적당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려서 적정입니다. 적정 공로.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시면 475페이지 이 내용은 2장 5, 6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자신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고 공로와 적합한 것의 차이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예, meriting, appropriating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condign 이라는 말이 적정 공로를 말하고, 그리고 congruent가 재량 공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너뜻을 뿌립니다. 자, 아르미니스파는 세미펠라기우스를 따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공로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condign, me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 공로, 여분 공로, 보통 이제 잉여 공로라고도 말을 하죠. 앞에 두 가지 당연한 공로, 이거는 당연한 공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적정 공로다. 적합한 공로, 이것은 재량 공로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파와 관련이 있다. 이 공로사상 아르미니우스파의 무제한 속죄와 관련을 맺는다. 대중 종교로 만들려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음모가 잘 드러난다. 적정 공로라는 것이 뭐냐? 컨다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을 맺는데,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자신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본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행위를 선하게 본다. 이거는 좀 다르죠. 이것은 이제 루터란이나 이제 아르미니우스파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량 공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해서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절하다. 자, 자연인이,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 얻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생되지 않는 자도 선행을 하면, 자선을 하면, 네, 이게 재량이에요. 이거는 재량입니다. 적용하게 된다. 세미 메리트, 즉 방공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에게 보상을 베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를 세속 철학화로 만든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량 공로라는 컨그루언트라고 그럽니다. 그루언트, 메리트. 적정 공로는 컨다인입니다. 컨다인, 메리트. 잉여 공로는 슈퍼로거티브, 메리트라고 그럽니다. 예, 슈퍼로거티브. 아까 저는 잉여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남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슈퍼로거티브. 로거 테리토리 메리트 이렇게 됩니다. 자, 재량이라고 하는 것, 적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선행을 인해서, 이것은 남는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연옥 사상에 집어넣고 뭐 이런 보석 사상으로 가고자 이런 것들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 적정은 이것도 상당히 헷갈리지만 이겁니다. 자연인이 정말 착하게 법 없이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치하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 운동을 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근데 이 작당을 아르미니스주의자도 하고
장로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모른 채 하는지 알면서 하는지 모르는 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효력이 드러난다는 것,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무제한 속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상, 좀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편적으로만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에 적합한 아니다. 연약함에 맞춘 것이다. 비판했고요. 아르미니우스파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의 일반 운총으로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재량 공로. 영어로 말하면 congruent merit.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운동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관련 지으면 안 되지요. 인류애로서 이웃 사랑으로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무니까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공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보석 사상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우리에게 독보리를 심은 것에 불과 거기서 농락당하면 안 되죠. 그들은 우리를 농지작거리거든요. 타락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고 단지 방해를 받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영적 은사를 비롯하여 거룩한 의지는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다. 창조시 타락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당한가? 다음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5페이지네요. 105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